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들읍시다.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들읍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나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일곱째 달 7월 초하루 1일이죠. 이때는 성회, 거룩한 집회에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노동도 하지 말고 하던 일 다 멈추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월 1일이라는 것은요, 종교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됐죠. 또 6월절에 맞춰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달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종교력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력이 주어지기 전의 달력은 무엇일까요? 민간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 사람들도 다 쓰고 있는 달력이 민간력이고, 또 신앙을 온전히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시면서 종교력을 주셨거든요. 그 차이가 6개월이 납니다. 7월 1일은 종교력이고 민간력으로 보면 1월 1일입니다. 종교력으로 보면 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을 말하는 것이고,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 첫날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불 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것을 다 멈추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성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팔을 불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모였을 때 뭐 하나? 백성들은 모여 있는데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데요. 공식적인 우리의 5가지 알고 있는 제사 중에서 3개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2개의 또 제사 방식을 드립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번제가 나와 있고요. 3절 4절에 보면 소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속죄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보면 화제와 전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이 불려지는 7월 1일 종교력,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제사장들은 번제, 소제, 속죄제,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포도주에 즙을 짜서 다 부어서 드리는 이 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 영적인 의미에 따라서 이 제사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불려진다는 의미는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7월 1일 종교력으로 1년 중에서 하반기 시작 알리는 것이고, 민간력으로 보면 1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반기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반기 또는 1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상반기 동안 살았던 거, 지난 1년 동안 살았던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월 1일에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9일이 지나면 7월 10일이 되죠.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시간,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9일 전에 7월 1일에 나팔 불면서 나팔절이 시작되고, 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하고 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과 함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7월 1일에 회개하면서 계속 나가다가 9일 지나면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면 7월 1일에 이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회개하는 거 갑자기 회개 잘 안 돼요. 회개하는 마음도 갑자기 안 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주제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갑자기 기도할 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야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회개할 거리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 대속죄일에 완전히 깊이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래서 속죄할 수 있도록 이 9일 동안의 시간을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 있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있겠죠. 그 재림하실 때의 현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하고 주께서 큰 소리를 내시고 또 천사장이 또 소리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누군가 천사겠죠. 하나님께서 불라고 하시는 큰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강림, 정확하게 하면 다시 강림하시는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소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소리, 천사장의 큰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임재하시고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 예수님의 손에 생명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을 쫙 두루마리를 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어디에 있든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공중에서 맞이해서 신부가 되도록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생명책에 있는 두루마리에 이걸 펴고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1초가 되었든 0.1초가 되었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나팔 소리 들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의미가 있겠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이름이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기록된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들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회개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기뻐합니다. 오셨군요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한 그 자체가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텐데 이 날을 염두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날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이 끝이지. 이 세상만 염두에 두고 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둥 소리 같이 신랑이로다 주님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만약에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이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천국으로 들려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물론 이제 문자로 보여주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태워지는 향을 맡으시면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이 번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나팔 소리에 반응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때까지 계속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 하나, 내 눈 하나, 내 모든 마음 하나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소제를 드리듯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제라는 것은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한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출을 거둬서 그 첫 번째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제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력, 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된 소출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번제가 존재를 드리는 것이라면 소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마음,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소제인 것입니다. 속죄제는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계속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요, 잠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도주 즙을 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붓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포도주 즙을 짜자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영적으로 볼 때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에서 내 기쁨, 그리고 그런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는 내 존재, 몸뚱아리, 영혼육, 어떤 형체다 볼 수 있고, 소제라는 것은 그 몸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능력들, 땀 흘리는 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면, 전제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일생 살았던 그 삶 자체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게 전제를 드리는 삶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속죄제에 제물을 드리듯이 살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에 신부로서 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부로 맞아들여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니까 어떤 제사를 제일 잘 드리고 계신 것 같은가요? 어떤 제사를 제일 잘 못 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당장의 현실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미래에 보니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복이 될 것을 보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계속 잘 될 거로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잘한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지, 지금 잘 된다고 그냥 안주하고 있고 고객들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에게 홀대를 했기 때문에 미래는 지금과 같이 번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제대로 된 문장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실제로는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이 현재가 어떤 현재여야 되냐면 미래에 좋아질 것이 보장될 수 있는 현재여야 돼요.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 봤을 때 그 현재를 잘 살게 되면 그 현재가 미래에 결정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미래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염두에 두고 미래에 잘 될 것을 현재 해야 그 현재에 잘한 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현재는 미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미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봐야 알 수 있고요. 그 성경을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미래를 알 수 있고요. 그런 자녀만이 현재를 올바르게 살 수 있어서 현재 행한 것이 미래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가 현재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불신자분들은요,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 현재가 미래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미리 보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는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미래가 현재를 좌우하는 인생인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은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좌우하고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는 인생,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 그 나팔 소리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